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 근데 이제는 무슨 빛이나?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이. 할렐루야?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 항상 나 할 수 있어 막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긍정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부정적이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그건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억지 긍정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지로 막 긍정하게 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업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성품으로 딱 자리 잡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꾸 밝은 것만 봐. 그러니까 밝은 거를 보려고 해요. 어두운 거를 싫어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어둠을 좋아해요. 자꾸 어둠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과거에 너희들은 어둠이지만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좀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하나님이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가 딱 보면은 야, 너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는 어쩜 이렇게 아빠 닮았냐, 너 어쩜 그렇게 엄마 닮았냐 그러잖아요. 빛 대신 주님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막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막 거룩하게 하는 게 뭐 목소리 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부터 목소리 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자꾸 빛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예수를 믿어서 빛이니 이제 빛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뭘까? 이 빛이라는 뭘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첫 번째, 모든 착함. 이 착함이 뭐냐? 영어로 goodness예요. 그게 뭐냐?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친절, 선을 행하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뭘 할 때 이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요. 도무지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선한 마음 자체가 안 돼요. 늘 악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보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타인에 대한 뭡니까? 아까 전에 친절함이 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은 마음속에 착함이 생겨요.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네 하면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악하고 이익에 밝고 자기만 알고 욕심 꾸러기면은 죄송하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선함과 너그러움과 선한 것을 막 추구해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한다니까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선한. 두 번째 뭐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자꾸 믿으려고 해요.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타협이나 불의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공동체에 되면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 대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옳은 거야. 기준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도리지. 이해됩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불의에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처세술에 능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를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경향성이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죠?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뭐냐?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포장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할 줄 알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죠. 우리 정도면 알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금방 보여요. 놀랍게도 본인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고 진실한지 거짓된지 포장하며 살지만 다른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꾸미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짓으로 포장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함,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그거 진짜 믿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진실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거 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실하지 못하면 안 받아요. 걸러들어요. 상대방도 말도 걸러듣는다. 그는 그 안에 진실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이 장착하기 때문에 저 말은 거짓이, 이렇게 생각. 상대방의 호의나 상대방의 말을 진실하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빛된 삶.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착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워야 돼요. 세 번째 진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착함도 있고 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우리 큰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겠죠? 우리 공동체에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딱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빛의 열매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사가 많거나 직분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내 인격이 드러나는 삶이니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세 가지 열매가 빛된 열매 있어서 나를 통해서 어두운 사람들에게 자꾸 빛이 비춰야 돼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두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는데 왜 어두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주변을 어둡게 만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0절이 그 말이에요. 그 10절을 좀 좋아해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거 했으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면서 좀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가야지. 그 한 가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거 하면 내가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염두하면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쁘게 할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할까? 그런 5만 가지 생각은 많이 하더라도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말만 크리스찬이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의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유익함과 내 자신의 성공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 얘기하고 너는 크리스찬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좋을까? 나에게 이익일까?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당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10절 하반절에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 이 시험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험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렇게 써요. 금의 순도를 확인하든 정밀하게 조사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반지가 있잖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밀하게 하는, 이건 금은방 가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사하잖아요. 그거는 정밀하게 보고 무슨 긁어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느낌으로 내가 이거 하면 좋아, 하나님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떤 충동적이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으니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변화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금방 또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서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삶이 안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날마다 엄마 떼쓰고 엄마 미안해, 또 힘들면 엄마한테 막 떼쓰고 또 미안해. 그게 애들이나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들을 이게 잘 성숙해 가야 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또 넘어져서 거기 단계를 평생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낌으로 나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 그런 느낌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 그렇게 안 되면은 평생 가도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안 돼요.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걸 되는데 말씀 없이 자기 느낌을 얘기하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볼까요? 이제 11절에서 빛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관하여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어도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하는 게 뭘까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게 잘못 이렇게 비난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석에는 빛의 자녀가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어둠이 얼마나 추한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너는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너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 그래요. 아주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까지 3명. 그 옛날에 무슨 동창 찾기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잘 지냈으니까 뭡니까? 12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친한 친구였으니까 딱 만났죠.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고 한 친구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연대를 들어갔고 한 친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 상당히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게 딱 왔는데 1학년 딱 말에 딱 만났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년 사이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내뱉고 생각하는 말이 나한테는 너무 유치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1시간 있다가 밥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내가 1년 동안 신학대학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더니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걔네들은 교회를 한 친구는 다니고 한 친구는 안 다니는데도 가봐서 얘기하니까
내 사고하고 다른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냥 식사만 하고 미안하다고 나 급하게 나갔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찾아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 착 맞는 사람 있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남보다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로서 썩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불쾌하지 않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잘 지내면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 만나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덜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여주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아, 너 달라졌다. 너 참 달라.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친구들이 1년 동안 만났는데 완전히 언어가 저속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게.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에는 항상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든 나는 빛의 원리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죠? 우리가 자꾸 빛된 모습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아가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달리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생각하는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다 자기 위주로 가고 다 세속적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좀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느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빛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돼서 남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변화되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자. 할렐루야. 나부터 빛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면 다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일가 친척도 어두운 사람이 있고 주변에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덜 변화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변화되려고?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모습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리더급인 교사들, 구역장들, 지역장들, 남녀 선교회 이런 리더들 있죠. 항전 직분자들은 먼저 빛된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그들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변화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먼저 빛의 열매를 보여줘야지 상대방도 변화가 되죠. 나는 빛의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느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 사랑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